할렐루야.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무료 연습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렵고 답답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름다운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통해서 위로하시면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시간들을 함께 힘을 모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목요 여성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루하루 힘든 저희들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날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요 여성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픽을 무슨 토픽으로 하는지 제가 오정훈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해주시면 편할 텐데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오정훈 목사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과 용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삶을 마감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 정리, 유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용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기도문으로 매일 외우는 부분이죠.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또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함께 나눈 것 같이 용서할 줄 모르는 약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달란트는 화폐 단위에서도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역시 가장 큰 단위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도 가장 큰 단위의 화폐 단위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단위의 숫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하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는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벌을 수 있는 일당이었어요. 그러면 6,000데나리 그러면 6,000일을 하루 종일 일해야지만 벌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times 10,000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산으로 해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한 15만 년을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수천억, 평생 벌어도 못 모으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또 지금 계산으로 해보면 미화로 한 3,600 million 달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었다 깨나도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가족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그러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종의 빚을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정말 기뻐 뛰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한턱을 내도 막 그냥 수천 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종에게서 또 다른 돈을 빌린 동료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100데나리온이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사람이 일하는데 100일은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리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00 million 달러를 우리가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4,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막 거저도 그냥 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장면이었을까요? 근데 여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비교적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 단위였다면 데나리온은 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에 비교하면 우리 인간의 서로 갈등과 또 서운함
그리고 섭섭함, 상처받은 것들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10,000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의 차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질문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10,000달란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파격적으로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어서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면 용서를 해주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빅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right, 최소한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끝까지 그 쓴뿌리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미움, 증오, 그리고 싫어하는 것,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지금 그러한 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해주지만 안으로는 끝까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악한 종, 최소한 그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이렇게 마음에 빚을 진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수동적인 복수, 조용한 복수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복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용서가 절대로 쉽지 않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veryone says that forgiveness is a lovely idea until they have something to forgiv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용서를 아름답게 생각한다. 자기에게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정작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심지어는 가족들 관계에서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의 아픈 것을 찔렀을 때 가족이라고 해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 종은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의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에게서 받은 용서와 자기 친구에게 주는 용서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separate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내가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것은 그 주인 마음대로 은혜로 받은 건데 내 동료에게 주는 용서는 나의 권리다.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데 동료와 나의 관계는 공의의 관계다. 공평함의 관계다. 정의의 관계다라고 다른 캐러고리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쓰신 이 화폐 단위는요, 데나리온이었죠. 그 당시에 노동 임금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 임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00달란트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내가 상관없는, 그냥 내가 받기만 하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료의 관계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빌려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임금, 내가 노력해서 쌓은 것, 나의 정직성, 성실함, 도덕적인 가치관,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 심지어는 세상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일어났던 나의 열심과 성실함과 쌓았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위협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 악한 종은 용서하기가 힘들었을까? 바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들,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쌓아왔던 것들이 위협받았을 때, 무시당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violate 되었을 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용서를 못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기준은 나의 의, 나의 도덕적인 가치관, 감정의 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료를 나의 업적과 나의 노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가해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변화받은 사람만이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용서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서로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자체가 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용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서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힘드시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용서와 은혜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의미는 값없이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어떠세요? 은혜랑 똑같죠? 그래서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은혜와 용서는 쌍둥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Grace and forgiveness, they are twins.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의 선물을 맛보게 하셨고 동일하게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과연 동료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동료의 이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예수 믿는 가정이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친척들끼리 모건 식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지켜보면서 딱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악한 종아, 악한 아무개야 라고 혹시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마감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들을 보시면서 평가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는가? 주님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 원한, 상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은요. 용서와 회복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지만 그 관계가
예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배신했죠. 근데 베드로는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만 어떠한 관계는 예전과 같이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돈을 다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헤어졌어요. 상처를 줬어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다시 꼭 만나서 똑같은 관계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양쪽이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는 양쪽이 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했을 때도 그것을 가해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면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뉘우쳐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 형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요셉에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요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영적인 암으로 키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면 결국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점점 어둡게 점령해 나갑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암치료 연구센터에서 4년 동안 자료 수집으로 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 미움과 증오는 면역 기능에 손상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영혼에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로 오고 이뮨 시스템까지 파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치료센터에서 연구한 자료 수집을 보니까 반대로 용서를 하는 사람은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의 치유도 증폭시키면서 완쾌를 도와준다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움과 증오심,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안 좋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미움과 증오의 쇠사슬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마음의 상처, 배신,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여러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괴로움을 줬던 대상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파격적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의 선물을 의지해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10,000달란트 이상의 파격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데나리온과 같은 작은 단위의 서로의 오해, 잘못, 상처, 섭섭함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했던 그 대상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사명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증오하며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치유 가운데 자유함을 맛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광고 드린 대로 다시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간도 저희 여성예배 같이 해주신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런 포맷으로 돌아왔으니까 예전처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라 전사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다시 앉으시죠? 네, 그렇네요. 어떠세요? 네, 너무 또 반갑고 또 이런 멋진 스튜디오 같은 교회의 장소를 네, 또 저희가 마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우리 오늘 여성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또 따뜻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 드린 대로 10월 첫째 주라 이제 노 목사님 앞서서 설교 말씀 잘 들으셨을 거고, 이제 2부 순서에는 오늘은 책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흥미로운 책을 좀 소개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조금 겉표지는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이제 제목도 인간의 두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책 소개에 앞서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교회 이제 문이 다 닫혀 있고 저희가 둘이 여기 곳에 있는데 저기 저 문 쪽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뭐가 타는 듯한 냄새가 이렇게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저를 이렇게 쳐다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저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집에서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어디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냄새가 나자마자 바로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냄새 지금 타는 냄새 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게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한테도 여기 연기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냄새 좀 나죠? 이렇게 좀 여쭤보고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책이 원래 EBS에서 이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몇 편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우연히 이제 한국에 갔다가 이 책이 알라딘 중고 서점에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걸 집어 들었죠.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앞서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몇 장면이 이제 캡처가 된 게 보였는데 연기가 지하철에서 막 차오르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도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10분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번져 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 PD님하고 그 다음에 몇 분의 작가분들이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았었을까, 연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 책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신기한 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 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위험하고 연기가 나고 피해야 될 것 같은데도 옆에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아, 별일 없겠지, 위험하지 않은 거구나,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와 집단으로 있었을 때 그 반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 특히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평소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같이 이렇게 일하는 동료나 친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의견을 여쭤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응답받고 한 대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형이신가요? 저는 둘 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찬양 사역, 특히나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팀워크를 맞추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좀 독단적으로 결단하고 그냥 제가 결정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도 해서 그 때에 맞는 결정을 하는 그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딱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제 그때 나는 절대로 저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게 참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연기 나는 방을 얘기 드렸는데 한 5사람이 같이 모였었을 때는 그 연기가 돌아도 옆 사람을 보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혼자 방에 놓고 연기를 불어 넣으니까 10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방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내 상황까지도 결정해 버린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해 드려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그 이유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게 혹시 어려서 여기서 왔는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습니다. 그런 걸처럼 이제 친구들을 따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원래 라면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쌀국수도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아예 안 먹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라면하고 쌀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밤 늦게 그 끓이는 라면 냄새에 현혹이 돼서 라면을 그렇죠. 먹게 되기도 하고 쌀국수도 네, 남편 따라 네. 쌀국수 먹다. 쌀국수 먹다. 예, 이 말은 이제 내 옆에 가장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만 또한
나 또한 나랑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도 또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겪을 때, 특히 겪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분명히 목장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도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의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 실천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이렇게 전도사님의 행동에 변한 적이 있으신지.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왕따되거나 그 사람을 좀 하대하기 미워하죠. 때문에 다 같이 좀 이렇게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보다 보면 한 사람이 나서서 또 그렇죠. 다르게 대하는 게 또 쉽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죠. 쉽지 그렇죠.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왕따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집단 폭행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무시하고 같이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먼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먼저 그 사람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선한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면 분명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때리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주 선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요 굉장히 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골목에 항상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골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나 그 이제 쓰레기 냄새 때문에 그리고 골치가 썩어가지고 막 경고문을 붙여놓고 또 누가 그거를 버리고 가나 이렇게 감시 거울을 붙여놓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누가 와서 거기다 쓰레기를 넣는지 아침이 되면 막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작팀이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쓰레기를 싹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그마한 예쁜 화단을 만들어 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도 갖다 놓고 꽃도 예쁜 꽃도 심어 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갖고 왔다가 몰래 투척을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화단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여기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다시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 화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놓고 나서니 저쪽 가더니 한 10박자고 가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집어 들고 가더라는 거죠. 아침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쓰레기 하나도 그곳에 쌓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됐다라는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경고문이나 어떤 감시하는 어떤 그런 거울이 아니라 정말 그 쓰레기와는 대조되는 그 아름다운 꽃으로 거기를 바꿔 놓았었을 때 이 상황도 변하고 사람들의 행동도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니까 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쓰레기 취급하고 그리고 정말 너는 이쪽에 오지 마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것을 꽃밭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화단을 바꿔준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셨는지. 정말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웅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조금 잘못되어 갈 때, 잘 되어가지 않을 때 그쵸. 아무래도 저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좀 지적하게 되고 저 사람은 잘 못하고 있다라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저희의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렇게 채찍질이나 경고문이나 판단보다 그 분위기를 꽃밭으로 네.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가 힘을 쓸 때 그렇죠. 사랑으로 정말 그 공동체를 품고 나아갈 때 훨씬 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못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지적질하고 막 이럴 때는 우리 아이의 어떤 태도나 어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향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월스가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뷰를 이렇게 뭐 꽃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고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바꿔나가면서부터 우리 아이도 내가 굳이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이 이론은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감정들을 먼저 치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치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좋은 서적이나 또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이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가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유지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책 혹시 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곳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좀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전도사님 다음 달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인사 한번. 이렇게 다시 오프라인으로 또 여성 예배 저희 이렇게 계획해 나가게 됐는데요. 특히 저희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수자 목사님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이렇게 또 강래 권사님도 이렇게 저희 이렇게 세트장처럼 이렇게 물건들 다 찾아서 세팅해 주시고 또 편집에도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꼭 감사와 격려의 말씀 저도 전하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다시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